주일을 맞이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전할 때 주 안에 이 시간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적 권위는 뜻이 뭡니까? 이 권위, 권세, 권력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파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위는 뭘까? 먼저 세상적 권위를 좀 알고 싶으면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통령이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그 사인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모든 국군과 모든 해군과 공군까지 다 통솔할 능력과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고 사명권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이 나라의 대표로서 권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군대 가면 대위보다 장교가 되어서 별 하나 따는 순간에 100가지 예우가 달라진답니다. 하늘에 별을 딴 사람이 이 별을 땄다, 그래서 장관급까지 이게 별이 될 수 있는 장군이라고도 하고 이런 명칭을 주어집니다. 이런 권세도 있지만 허세도 있지 않아요? 이런 글이 있다고요. 왕세우가 불판 위에 있으면서 왕세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융판 위에 소금을 뿌리지 마. 이건 허세 아닙니까? 그리고 삼국지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공명중 중생중단. 죽은 공명이 이 중생보다 더 힘이 있다는 이런 허세가 있습니다. 허세냐,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냐, 권세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 있냐면 스티븐 퍼티라는 사람이 태양을 멈추라는 책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 퍼비 태양을 멈추라는 책에서 자기 일상을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 엘리야가 있었는데 어느 날 5살짜리 남자애가 아빠 하면서 급하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부릅니다.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장난감 해적선을 자기 그 정원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가 5살 남자애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빠 도와줘. 그랬더니 아빠가 나 급한 용무 때문에 나중에 도와주면 안 될까? 라고 할 때 이 아이가 이런 말로 아빠에게 도전장을 내어줍니다. 아빠, 저 배를 움직이기에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5살짜리 잔기를 낸 거예요. 알지요? 왜요? 이 아이가 잔기를 낸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얼른 가서 그 해적선 장난감을 옮겨놨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 아이가 아빠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 해적선이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하고 싶은 걸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절대 권능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있는가?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의 꿈이 너무 작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는데 시편 24편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라.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리고 시편 62편 11절 12절을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심 동시에 인자함이 무궁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나이다. 그러므로 존 칼빈은 루터보다 20년 후에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권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알아야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알고 있습니까?
내 꿈이 너무 작다고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치고 고나고 하나님 믿는 게 번거롭게 여기고 무기력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능력이 없고 무기력한 인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의 전능성 앞에 엎드려지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오늘 말씀을 쓰여지고 있는데 누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바로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 전체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이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데오빌라란 각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으로 그 사람이 본명인지 그냥 별칭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7장 1절 전에 6장 49절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주님이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나서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듣는 자만 되지 마라, 행하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성령의 감동으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하나님부터 권세가 주어지는 걸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 들려주시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갔으니라. 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었고 선교의 중심이었던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통치하는 백부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는데 중풍병입니다. 뇌가 터져서 몸의 기능이 안 돼가지고 이게 심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풍정등화 같은 사랑하는 종이지만, 정말 이 사랑은 종은 그 당시에 짐승 취급했지만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종의 문제를 안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가 어떤 신적 능력이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런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이 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어떻습니까? 이 이방인들을 이곳에 와서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치안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피지백의 이 나라에 있는 백부장을 좋아할 리가 없고, 더 나아가 성경에 보면 이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 안 되고 예배도 상달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으로 개처럼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인데 장로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 사람이 감동을 줬기에 이런 일까지 장로들이 한 명도 아니에요. 여럿이 함께 가서 이 종의 문제, 백부장의 문제도 아니에요. 종의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백부장이 또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희당을 지어줬나이다.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다 말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모임 장소예요. 시골 가면 마을회관이 있지 않아요? 이 마을회관과 같은 모습으로 언제부터 성종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바뀌어졌냐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성전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남자가 10명이 모였으면 한 희당이 세워져요. 왜 그 어떻게 근거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요드란 단어가 있어요. 이게 음가가 10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원하시는 숫자는 10이다 이런 생각 가운데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한 희당이 세워져요. 그래서 문헌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500여 희당이 있었더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바벨론 때도 그 지역에도 있었고, 또 이게 그걸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모여서 이런 기도하는 장소로 희당을 만들자. 그래서 희당장은 누가 되냐면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힘을 쓴 유력자가 되어집니다. 큰 데는 3명의 해당장이 있고 한 마을에도 이 해당이 몇 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이 그렇게 해서 세워진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누가 세웠습니까? 이거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베프장이 세웠대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호의적인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청해서 예수님 신방에 와주세요. 내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100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백부장, 부와 권력은 갖고 있지만 중대장급으로 100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 지배국에 이건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있답니다. 병마의 문제가 있든지 경제의 문제가 있든지 자녀의 문제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요. 근데 직접 안 나고 장로들을 나와다가, 근데 예수님이 여기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벗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대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 밑에 있는 수하다로 가라면 가고 내 밑에 수하다라고 이거 하라면 하는데, 어찌 왜 이방인 나 같은 집에 감히 주님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도 가라면 가고 일 안 하면 하는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 여기를 왜 오십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퍼질 수도 있는데, 유대인 남자가 이 로마 백부장 집에 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뭔가 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권세는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온 우주를, 인간이 셀 수 없는 별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빌딩도 모든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는데 온 세계를 지으신 유일한 자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만 하시면 되어지는데 왜 굳이 직접 이 누추한 집에 왜 오시려 하십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이 소리를 듣고 나서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라요. 두 가지 놀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놀랐고, 고향 땅에 예수님이 가니까 선입견 갖고, 아이 갈릴리 나사렛 목수 요셉 천것의 아들이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저거 메시아 아니야,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입니까? 안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놀랍게 합니까? 정말 대단하다. 이 예배 속에 그 사모함이, 말씀을 사모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적 권위를 믿는 능력이, 저렇게 믿음이 있었구나, 저런 믿음이 있었고. 왜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인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산도로 저 산으로 옮기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산, 이 염려, 이 걱정, 이 질고 염려, 이 산대로 저 산으로 옮겨지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어라. 주님이 말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염려, 걱정, 근심, 문제에 함몰되어 오늘도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남편이 놀래요. 대단해요. 그리고 그런 말 앞에 하나님은 자존심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분명히 여러분을 존중한다고 사무엘상 2장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너무 더러움을 발견해. 야, 이렇게 더럽구나. 야, 주님 십자가 앞에. 그런데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놀라운 권세가 또 있었구나.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권세를 아는 자는 내가 더러움을 알아요. 죄인임을 알아요. 또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야, 내게 이런 권세가 권위가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거였어요. 에브라임 링컨 시절에 노예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골에 들어가니까, 산속에 들어가니까 여전히 노예처럼 살아가요. 흑인들이 왜 해방되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냐? 아무도 자기에게 이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일제시대도 똑같아.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모른 시골 속에는 여전히 일본을 두려워하고 일본의 아픔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도다. 모든 권세는 말씀에 있도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지금으로 바꾸면 교인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도 어제도 문제 속에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믿음으로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느냐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납니다. 부모의 권세, 대통령의 권세, 교회 지도자의 권세,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이 권세에 대한 책을 정리한 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엘빈 토플러입니다. 미래학자입니다. 권력의 이동으로서, 교수로서 이 책 하나 때문에 세계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엘빈 토플러가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는 완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고 체력이 권세였는데, 점점 경제력이 권세가 되어서 돈을 가지고 양반을 사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 나중엔 지식의 권세가 있어서 많은 기술과 지식이 있으면 권세가 있었고, 더 나아가 지금 이 시대도 이런 게 있죠. 도덕적 권세가 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도덕을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그러나 더 큰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영적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알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권세도요, 여러 권세가 있잖아요. 좋은 권세, 나쁜 권세, 영향력 있는 권세, 또 나아가 해를 치는 권세, 위장하는 권세, 이런 권세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은 자녀의 권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자녀의 권세는 어떻게 내가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난 자니라.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난 자들만이 이렇게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라는 건 리시브예요.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리시브한다. 내 마음에 그냥 받아. 나는 정말 전적 타락한 종이지만 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대요. 이거는 우리의 공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 난 게 아니에요. 내 의가 없어요. 내 잘남이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이런 티켓을,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티켓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천국 가는 티켓, 자녀 가는 티켓, 영접하는 누구를? 주 예수를 내 마음에 리시브, 영어로 리시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녀가 됩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인 자는 영생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인 자에는 이 권세가 영생까지 주시는 권세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권세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지만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이렇게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님께 있대요.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대, 교회와 함께 한대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가 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답니다. 이거를 구약 시대도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호세가 아닌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이새의 신분으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항우를 벌이는 곳에 가보니까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쩔쩔매고 있고 골리앗 장군 앞에 쩔쩔매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형님들도 나왔는데 다윗도 형님 왔는데 다 쩔쩔매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적 방법도 해봤죠. 투구도 써보고 다 이거 안 맞는다.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고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서 다윗은 붙잡은 게 뭐예요? 권세를 붙잡아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는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 모든 군대를 통수로 하나님. 너 블레셋 군대에 키가 크고 용사인 이런 장군 골리앗이 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나아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물맷돌이었어요. 이 물맷돌을 줄로 이렇게 두 줄로 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냅다 던지니까 이마에 딱 맞아주고 쓰러진 그 순간에 골리앗 칼로 목을 베어 승리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골리앗도 주목되겠지만 가장 주목한 건 다윗과 사울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벌벌 떨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검 같은 문제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서 함몰되어 그 늪 속에 들어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들을 살 수 있지만 홍한 소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하나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중에도 그런 역사가 있는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그 즉시로 그 종의 문제가 나아지니라. 이런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성전에 유대인 남자는 3번씩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늘 이 성전 민문 앞에 안진뱅이가 거지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게 좀 돈 좀 주세요.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그 어떻게 합니까? 주목해 볼 때 나를 주목하지 말라.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어 걷고 뛰고 평생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치유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더 큰 체험은 뭐냐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 거지가 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아름다움을 가렸지만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뛰며 찬양하였더라. 기뻐 뛰며 주님 찬양하는 역사가 바로 이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졌는데 똑같은 사람이요. 성전에 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은혜의 권세를 알자 어떻게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제는 없어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풍랑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해 줄지어다. 내 몸의 오장육부가 주님의 능력으로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오늘도 어제도 동일하신 주님이 기적이, 치료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주신 권세는 이 영어로는 오스리티입니다. 영향력입니다. 왜 영향을 누가 줬어요? 이 교회에 줬어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고 몸인 교회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 줘서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마가 치료되는 곳에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피값으로 산 교회, 몸인 교회예요. 머리인 교회예요. 주님의 몸이에요.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주님의 권세가 여러분을 덮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권위를 줬습니까? 판사의 권위를 준 이유가 있고 대통령의 권세를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군인의 권세를 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권위를 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뭐냐면 세우는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무너뜨리는 일은 이건 마귀의 권세고, 너희 이 권세를 준 거, 교회의 목사 권세, 또나 장로의 권세, 더 나아가 교사의 권세, 봉사자의 권세, 이런 다양한 은사 준 이유는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혼미하면 무너뜨리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세우고 말씀의 사역에 또 세우는 일에 목장을 세우고, 이런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주께서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징언어로 보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상징언어로 보면 뭐와 같으냐면요, 영적 파이프와 같다, 생명의 통로와 같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권위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요, 직장 가서 축복의 통로요, 세상 가서 빛과 소금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에게 파이프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때요? 어둠은 물러가고 복되게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가장 잘 표현한 것 중 하나가 우산입니다. 보호하는 우산이잖아요. 비를 막는 우산이잖아요. 우산입니다. 이 권세, 대통령의 권세, 경찰의 권세, 교회에 보면 지도자의 권세, 또 집에 가면 부모의 권세 아래 있으면 보호해주는 우산과 같은 권위를 주어진 겁니다. 나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그 권세 아래 들어가면, 만약 경찰의 권세가 없어서 만약 무질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경찰이 이래라 저래라 해? 왜 서라 그래 가라 그래? 나 좋은 차 타고 가는데 왜 저 차 타는데 왜 건드려? 난 장관인데 그 상관없어요. 그들은 나라가 교통순경에 이 권세를 줬기 때문에 질서 유지위해서 어느 때는 바리케이트 치고 여기는 못 갑니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하면 이거는 경찰의 형사 입건도 나 이거 바리케이트 치워버리겠다. 내가 장관인데 시장인데 그렇게 벌써 이게 딱 결정되면 교통순경의 권세를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뭐 같으냐면 목자 같아요. 이 밑에 있을 때 돌봐주는 겁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왜 그래? 그러나 권세에 들어가면 목자가 양을 돌보시 돌봐줍니다. 이 권세는 감독과 코치 같아요. 나 혼자 잘하겠다. 그런데 그거는 한정적이에요. 그러나 코치를 받고 감독이 딱 보면 숲을 보고 멀리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신앙생활이 이런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감독과 코치의 지도자의 조언을 잘 받으면 국가대표도 될 수 있고 유능한 선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권위 안에 있는 자의 은총은 뭡니까? 폭풍을 피해 건물 안에 있는 거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폭풍이 오는데 이 주날개 밑에 들어가는 자는 건물 아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있다면 건물 아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해 시원한 그늘 밑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펴주고 키워준 것만 아니라 이 부모의 권세 앞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이 이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헌신적으로 양을 돌보는 목자와 함께하는 그런 그 은총이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준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권세를 줬어요.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세를 줬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느니 내가 모든 족속으로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복 주기를 원하냐? 복을 말해.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복 주는 자는 돼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민수기 말씀에 날마다 손을 들고 축복할지니라. 그리고 내가 복을 주리라.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내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말,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문제 있는 곳에 세워주는 역할, 그러므로 굳게 결심해야 돼. 나는 세워주는 역할만 하겠다. 무너뜨는 일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게 영적으로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와의 권세와 싸워 이기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복이요, 이게 바른 권세예요. 위임된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의 순복이 이게 바로 성도답고, 그러나 마귀는 대적하래요. 마귀가 혼란케 하고 무질서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준 이유는 존 비비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순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권세가 내게도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내 권세를 준 이유가 있는 것. 민주주의라고,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비전대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의 특별한 권세는 좀 더 살펴보면 뭡니까? 바로 자녀들은 사제와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무릎이 꿇어지고 두 손이 들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 속에 낙심만 하고 있지, 두 손 들고 주님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왜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인도의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 스승을 다해도 이건 전능하신 성령의 인도만큼 더 큰 것은 없어요. 왜요? 야고보서 1장에 시험 만날 때 후이드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뭔가 안 됩니까?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해주시오. 지혜의 영을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세상 속에 잘 살게 하시고, 재물로 능력도 권세도 주셔서 재물로도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만 창의적 지혜를 얻는다면은요,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을 놀랍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창의적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창의적 창조의 지혜, 이게 없는 건데 이거 불편하다. 이게 창의적 지혜가 있다면 그 한 가지 때문에 대박이 나는 형통하는 인생도 얼마든지 전 세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의 약속된 복을 받고요, 상급과 천국의 축복을 받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한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요,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 뭐요? 실제 역사에 보면 주님의 사랑과 권세를 모르는 게 아니라 해방되고 일본이 망한 걸 몰랐던 사람이 1974년 2월 20일 일본 장군이 30년 만에 필리핀 정글에서 발견됐어. 왜 필리핀 정글에서 못 먹고 헐벗게 사느냐 그랬더니 일본 황제가 우리는 손들어라 행복하라는 말을 못 들어서 끝까지 총을 닦으면서 전쟁 준비하면서 필리핀 정글에서 혼자 그 어렵고 힘들게 어렵게 30년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이 히로입니다. 그 사람이 발각돼 가지고 결국 일본에 와서 영원됐지만 30년 세월을 흘러보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알아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 이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모르고 산다면 30년을 암흑으로 보냈던 이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답니다. 암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는 주님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려지고 주님의 신적 권위, 신적인 능력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하나면 우리의 문제는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군대 간 자식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문제가, 병만 때문에 문제, 부부관계 때문에 문제, 수도 없이 없는 문제가 있는데 주님 만나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이 잠잠케 되는 역사가 주 안에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다니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금으로 금머리가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이 허리는 노수로 돼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양발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데 이 환상은 세계 역사 환상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니엘에게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이 등장할 것이고 더 나아가 메데 바사가 등장할 것이고 헬라는 노신데 녹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로마는 철처럼 다리가 튼튼할 것이지만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세계 역사, 세계 제국의 역사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4절에 작은 돌이 하나가 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랬더니 무너진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세상 제국은 영원한 것 같지만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도 서로마 동로마로 나누다가 서로마가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닌 거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천년을 장악했던 로마가 한순간에 와장창 작은 나라를 통해서 무너지는 역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세상 제국도 무너지는데 우리 인생을 자랑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아무것도 아니. 세상 제국은 다 무너지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데 내 권세가 아닌 자녀의 권세, 아버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와 귀신을 싸워 이기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바른 이유 알아? 여러분의 세상 제국은 끝까지 안 간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영원한 거에 투자하고 비전을 꿈꾸면서 이 땅의 직장과 가정에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도 풍성히 채워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연약과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마귀는 뭐예요? 어떻게 사단이라고도 하잖아요. 마귀는 헬라어고요. 사단은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뿐이면 똑같은 존재.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 밑에서 허용되는 한에 이 땅에서 역사하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대. 이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는 일들로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알지만 질고까지, 연약의 문제까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뭐라 말합니까? 이게 치유의 대언장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언약을 짊어지셨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그러므로 이 말씀 하나 딱 붙잡고 병마를 향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언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이 정복했는데 내 안에서 그것이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약이, 우리의 질고가 나를 정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질병도 깨끗이 완전히 낫게 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문제가 변해요 도리어 복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언약을, 우리 제사함만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언약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질고도 짊어지셨다는 믿음이 있다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들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오늘도 기적으로,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순간에 모든 그 종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되었더라. 그 모든 중풍병이 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아요. 인간은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도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 전도대가 갔다 와서 기뻐합니다. 마귀가 막 떠나가대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마귀 원수가 제어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 당연히 기뻐하지만 중요한 건 네 이름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되어 영생 부활할 수 있는 이름이 되었다면 기뻐하라. 이 기쁨을 소유했다면 모든 문제도 작게 보입니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자녀로 잠깐 내 생명 있을 동안만 살 수밖에 없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살아간다면 내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지울 수 없는 생명책에 천국에 내 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 권세를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데, 김진훈 목사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라는 책이 있는데 빈민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마을에 무궁화 쿵딱쿵딱 거리길래 보니까 굿을 하기에 그냥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굿하는 여자가 내려오더니 당신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 굿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쫓겨났대요. 그리고 나서 두 주 있다가 어떤 그 동네 주민이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교회 오셨어? 했더니 무당이 그 교회 가야 넌 당신은 산다고 보냈대요. 그래서 이 무당을 만났대요. 그랬더니 교인 보내서 고마워요 했더니 같은 업종인데 도와야죠. 그러므로 이게 귀신의 역사도 지금 있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 도표가 있다면 우리는 혼란에 안 빠져요. 이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권세인가 마귀의 권세인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의 영이 없으면 혼란해. 하나님께로 주는 권위는 아까도 세우는 것으로 자유케 하는 권위, 세워주는 권위, 상처를 치유하는 권위, 생명을 얻게 하는 권위, 더 풍성함을 주고 영적 성장을 갖고 있고, 권위의 기반은 사랑에 기반하고 하나님을 믿음, 진리에 긍휼하고 주님의 긍휼에 기반하고 자원하는 마음, 공의와 공평의 마음, 정직한 진리, 용납과 용서인데 마귀는 그 반대예요. 묶여버려요. 자꾸 지혜에 묶이고 정욕에 묶여버리고 파기해요.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파기해요. 그리고 상처를 줘요. 그리고 죽여요. 멸망시켜요. 도둑질하고 빼서요. 영적 후퇴를 가져.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는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거는 도적질을 하는 것이고 마귀가 그렇다는, 바로 주님이 온 것은 생명과 더 풍성함을 주려고 이 땅에 섬김을 해 그리스도로 목숨까지 섬겨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고, 마귀는 결국 어디서 근거합니까? 미움과 불신, 이런 것이 있다면 이게 미움과 불신이 있다, 이건 마귀적이다. 그리고 증오심, 두려움, 위협적, 조건적, 강제적, 불의와 불공평, 거짓과 속임, 비교의식, 경쟁의식, 복수심, 다 마귀에서 난 거예요. 이 마귀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0장에 보면
이것은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전사에서 새삼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이 있대요. 불못에 누가, 이 마귀가 영원히 던져지고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그 모든 세력도 영원히 새색도로 괴로움을 당하는 장소가 있다 말하고 있고, 그 반대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자녀의 권세를 줬습니다. 가장 우리가 위대한 것은 이 불못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권세를 갖고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풍성하게 세우고 교회를 풍성하게, 직장을 풍성하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권세를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은총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